구원, 구출, 해방은 나일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복음의 신조에 대해서 네 번째 강의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구원, 구출, 해방은 나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됐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이미 여기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도 우리가 들었듯이 뭐 귀신이 들리는가 안 들린다는가, 귀신이 들렸다 안 들렸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귀신이 들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중에 복음의 신조라는 책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믿는 자의 권세, 승리하는 교회, 거기도 보면은 이 부분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 그리스도님이 자유케 되었다, 자유로운 상태가 됐다라는 말씀을 잠깐 봤는데요. 오늘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아니고 이미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자유 주었는가? 종의 멍에에서, 종노릇하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은 그 종의 상태가 어디 종의 상태인가,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의 아비에서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사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사단의 그런 멍에에 속박에서 너희가 이미 풀어졌는데 그 속박에서 계속 머물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종의 멍에에서 우리가 벗어난 게 아니라, 사단의 어떤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난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결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됐고,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을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순절, 우리가 예전에 한 4년 전에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기도를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늘 보좌까지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거죠. 그 속량 사역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 대한 사단의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종노릇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났는데, 근데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정보, 교리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또 역시 종의 멍에를 매며 속박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다는 진리에 굳게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도 사탄의 위치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마귀 사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속박의 멍에에서 매이기를 거부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어느 부분이 아니에요. 이 속박이라는 것은 뭐 여러 부분이 있겠죠. 각자 다 다르겠죠. 속박이라는 것, 뭐 어느 사람은 뭐 어떤 그 나쁜 말을 듣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어떤 그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도 어떤 일면의 속박일 수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속박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속박의 멍에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거부하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어둠의 무리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그 사탄과 이 마귀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사탄보다 우세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약한 권세가 아니라 아주 우세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사탄 마귀보다도 약해, 나는 귀신의 역사보다도 안 약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히 사탄보다도 능히 더 월등하신 분이고 우세한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사단의 위치가 어떤 위치이고 또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라는 제목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마귀로 인해 억눌림과 사로잡힘은 있을 수 있으나 점령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귀신 들리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뭐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 초반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지금도 어떤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어떤 환경적인 것, 그런 것에 많이 노출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귀신에게 억눌림을 당하고, 사단, 마귀, 귀신 다 통틀어서 그냥 귀신이라고 얘기하면 귀신에게 억눌림을 당하고 또 사로잡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디야? 항구는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귀신의 역사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항구에는 굉장히 어떤 영적으로도 많이 어두운 것을 이렇게 예전에 얘기를 많이 하고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이런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귀신 들림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사로잡힘을 또 경험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다가 뭐 예수 믿고 분명히 교회도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는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정신 문제로 정신병원에 가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원에 많이 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사모님들이 또 많이 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사람들이 보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을 들릴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귀신 들린다고 표현하는 것이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요? 라고 누군가 질문했다고 한다면은
그런다면은 그 질문이 그 사람이 귀신 들린다고 표현한 것이 뭘 의미하는지, 뭘 의미하는지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밖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면 이게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밖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상태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혼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사고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계도 있고, 또 아니면 완전히 전인적으로 그런 사로잡는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계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 단계라는 거죠. 밖에서 영향을 미쳐서 어떤 억눌림을 당하는 그런 단계도 있고, 그 상태도 있고, 또 혼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어떤 사고체계,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계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히 전인적으로 다 점령을 당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누가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가 우리가 달려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밖으로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혼적인 상태까지, 정신의 문제까지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은 영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사로잡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부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우리 영은 악한 영이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어디가요? 우리 영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영이. 왜 또 우리가 성령으로 인쳐졌기 때문에 영 안에는 악한 영은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 영에는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게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이 상당수가 정신 영역에 귀신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몸에도 있었고, 또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못된 생각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영향을 받게 되면 혼적인 영역에 또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겉없는 사람이라면 완전히 점령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마귀로 인해 억눌림과 사로잡힘은 있을 수 있으나 점령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까요? 억눌림.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영향력이 미치는 단계를 억눌림이라고 이렇게 오퍼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억눌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육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교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악한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은 또 잘 모를 수 있어요. 본인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런데 들어오면은 그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또 말씀은 이렇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꾸 어떤 들어온 정보,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라고 말해도 자꾸 자기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누가 그러던데, 어디서 그러던데, 자꾸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존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간단하게 사실 기도하면 쫓아낼 수 있어요. 손을 얹은 즉 떠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 억눌림은 사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억눌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기 성경 없는데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고치셨어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고침을 받고 그다음에 그들이 나갈 때 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요. 9장에 마태복음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어떤 사람을 데려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자 귀신은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지만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쫓아낼 수 있고 기도하면은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거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이 거기 나오는데 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또한 간접적으로 사단의 역사로 이 귀신의 역사로 귀신이 직접적으로 그 몸에 역사함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은 굉장히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귀신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귀머거리가 된 사람, 여기처럼 마태복음 9장에 귀신이 들어와서 말을 못하는 사람, 귀신이 들어와서 병을 안고 있는 사람, 그런 복음서에 많은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역사함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라고 분명 우리에게 증거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암을 유발하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병리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또 직간접적으로 어떤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암을 유발하는지, 꼭 암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 질병이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왜?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것, 귀신이 들어와서 듣지 못하게 되는 것, 귀신이 들어와서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걷지 못하게 되는 것, 수많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지식이 없으면은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무겁게 느껴지고 다음에 떠날 때 머리가 가벼워진다. 내가 머리가 굉장히 무거웠었는데 왠지 왜 이렇게 무거웠었는데 일주일 내내 무거웠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고백하니까, 선포하니까 머리가 가벼워진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두통이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면으로 어떤 걸 너무 고민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는데 머리가 계속 아팠다. 그러면 그것은 악한 영이 들어온 증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억눌림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몸을 신체 육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답답하거나 또 무겁게 느껴지거나 또 두통이 계속 있다거나 머리가 계속 아프다든가 똑같은 거지만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육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억눌림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로잡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로잡힌, obsession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는데 정신적 영역까지도 침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신적 영역. 정신적인 건 어디가? 우리는 영이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혼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역에 침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눌림에서 더 전진한 진보한 그런 경우에 나타난 증사 자체, 그러니까 억눌림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탄의 역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로 정신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은 이 단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24절,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 귀신을 쫓은 후에, 귀신이 나간 후에 심령에 말씀을 채우지 않고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 하지 않고 방치하자. 오늘 말씀이 뭐예요?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쫓는다 할지라도, 귀신을 우리가 쫓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당사자의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고,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 귀신이 다시 공격해 올 때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잘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또 이렇게 연관지어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말씀이 들어왔는데 변화되지 못한 삶, 세상 염려와 또 자기 욕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럴 때 다시 귀신이 공격해 올 때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정신 문제로 우리가 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신 문제로. 왜냐하면 그분이 영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영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정신의 잘못된 공격을 받아서 여러 이유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신 문제는, 모든 정신 문제가 그러면은 귀신이 들린 거냐? 또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모든 정신 문제가 귀신 들린 거냐? 또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은 이미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귀신에게 자리를 많이 내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정신 문제의 시작이 모두 다 귀신으로 시작하지는 않아요, 이 정신 문제가.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정신 문제가 있어도, 이런 정신적, 혼적인 문제, 혼적인 영역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 귀신이 살면서 이 사람의 어떤 정신 영역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귀신을 쫓으면 그러면은 간단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해결된 문제. 근데 대부분 경우는 이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는 제가 볼 땐 열에 하나 또 열에 둘 정도는, 대부분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제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가 오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것이 과대망상, 또 피해망상, 사실은 그게 아닌데 과대망상하든지 피해망상하든지 그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시작하다가 정신에 문제가 돼서, 정신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조금씩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과대망상, 피해망상인 것이, 잘못된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묵상하게 되고 하면 그게 점점점 많아져서, 잘못된 생각 내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또 묵상해요. 그렇게 하면은 점점점 그게 많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정신 문제의 시작이 어떤 호르몬의 언밸런스, 호르몬의 불균형.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자기가 우울함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럴 경우가 사실 호르몬의 영향이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균형이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겪게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떤 아이들은 그냥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아주 질풍노도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막 삐뚤어 나가는데 올바로 갔다가 얘가 갑자기 사춘기에 확 삐뚤어진다든지, 그런 질풍노도의 길을 걷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심한 때라는 거죠. 그때 그렇게. 그래서 사람의 호르몬의 영향이 분명히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 육체에도, 그 다음에 내 생각에도, 내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로 어떤 호르몬이 잘 균형적이지 않아서, 이제 어떤 때는 우울했다가 어떤 때는 굉장히 하이했다가,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질병들도 있고, 시작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작이. 그런 다음에 그런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생각을, 자꾸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이 어두운 영들은 있을 곳을 찾잖아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본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는데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다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또 어둠의 생각을 하는 곳에는 여지없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 귀신, 마귀가. 그래서 결국은 정신 문제를 앓게 되면, 그러면은 결국은 영적으로는 다 안 좋은 영의 역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나 이 정신적인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침투하는 것은 아까 억눌림을 봤어요. 억눌림은 그냥 간단하게 쫓아내면 되는 상태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선포만 해도 떠나게 됩니다. 손을 얹어도 그 귀신은 떠나게 돼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사로잡힘은 어브세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영역에 침투했어요. 정신적 영역에. 그래서 이미 이 정신적인 영역에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인 거죠. 지금 그 상태, 이 사로잡힘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정신 문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앓던 사람이 뭐 한두 달이 아니고, 또 만약에 몇 년 이렇게 앓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쫓는 것만으로는 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체계적으로 말씀의 생각을 바르게 고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완치되고 또 완벽하게 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손 얹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심어줘서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면은 이 양육반이라는 것, 이것이 양육반이라는 것들은 뭐 12주, 13주, 15주 이렇게 뭐 길게는 뭐 15주까지 하는데, 이건 한 번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 뭐 12주까지 했다가 12과까지 했다가 또 다시 1과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계속 체계적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고 바른 정보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이 사로잡힘에서 걸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이 사로잡힘은 그런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기준이 들어오는 정보인데, 그 정보가 누구의 정보가 옳은지 자꾸 집어 넣어주는 거죠. 마귀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자꾸 넣어주면은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정보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정보가 가장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것으로 우리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전해도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잘 듣지도 못해요. 상태가 심하면은 말씀을 전해도 어떻게 되나 못 들어요. 그래서 1대1로 또 2대1로 말씀을 또 전한다 할지라도 앞에서 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졸려서 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영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졸아도,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졸아도 그 다음에 2번, 3번 할 때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2번 할 때 다르고 3번 할 때 다르고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판별한다는 거죠. 분별한다는 거죠.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 어둠이 가져오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둠을 자꾸 말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빛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빛을 우리가 말씀의 빛을 우리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두움을 가져오지만은 우리는 빛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빛을 영향을 미칠 때 그 사람의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이라도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라도.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받고 또 그 말씀을 받고 또 고백하고 그 말씀을 자꾸 살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도 이 사람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러면은 다시 들어오겠죠. 잘못된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전진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는 작업을 해서 사로잡힘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말씀이라는 거죠. 이 양육방 말씀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여기까지 1번, 2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여기에 사로잡힐 수 있고 억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점령된 영적인 영역까지는 완전히 붙잡힌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점령된 것은 완전히 혼적, 영과 혼과 육까지도 몸까지도 점령되는 것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우리에는 없어요. 이 점령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요. 사중 여기 그때 장의자 있을 때 그때 저쪽 문화마을 쪽에서 오시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사모님한테 양육반 말씀 듣고 또 우리 권사님들한테 말씀 듣고 막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양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있고 사단의 영도 있는데 양신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부분, 이 세 단계, 이 세 가지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양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성령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양신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 몸에도 사단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 혼적인 영에도 사단이 들어와서 사로잡을 수 있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에는 우리는 영은 점령당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나 육체의 영역에서는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죠? 우리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생각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든지 사단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양쪽의 모두에게 동시에 속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에는 성령과 악령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 아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영이나 어둠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었어요. 아멘.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얼마나 알고 선포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사탄에게 얼마나 자리를 내어주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 점령되는 것, 이건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귀신,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정령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혼적인 영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육체적인 문제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나름대로 우리가 다 악한 영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근데 여기까지 경험한 것도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 우리 악한 영에 대한 개념을 잡게 한다면, 악한 영이 어떤 존재이고 그 영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개념을 잘 잡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또 산을 갔다가 어떻게 꼬불꼬불 돌아가서 올라가는 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완전히 우리 영은 정론될 수 없다, 우리 영은 사단에게 점령될 수 있고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영이다라고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말해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만큼 그렇게 우리는 또 얘기해 줄 수 있고, 경험한 게 그게 상태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그 수준에서 틀린 얘기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고의 진리는 그것도 또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진리로 자꾸 나가야 돼요. 아멘. 왜냐면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는 진리에 장착을 하게 되잖아요. 아는 진리에까지만 장착을 하게 되니까 계속 우리가 최고의 진리로 우리가 자꾸 나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 그 안에 정착해 해버리기 때문에, 그 지점에 내가 정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에 것을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무엇을 믿고 어떤 것만큼 우리가 내어주느냐, 내가 어떤 것을 믿고 내가 어떤 것만큼 사단에게 내어주느냐, 말씀에게 내어주느냐, 거기다 우리가 아는 것 알고 우리가 선택하고 말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라는 거죠. 나는 그래도 귀신 들릴 수 있구나. 그렇지, 난 억눌림을 나는 당할 수 있구나. 나는 사로잡힘을 당할 수 있구나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도 또 곤란한 얘기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졌으니까 자꾸 우리가 바른 쪽을 자꾸 바라보고 바른 쪽을 생각하고 바른 쪽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망에서 나갔을 때 이 11장에 누가복음 11장에 물 없는 곳으로, 여기 물은 우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다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해졌는데, 근데 말씀이 없어요.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말이 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단과 마귀에게 그 피해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피해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까지도 물론 그렇게 받지만은 그렇게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 악한 영은, 물론 악한 영은 악한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죠?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여기 11장, 악한 영은 악한 일을 하려고, 이 사단 귀신은 그 일을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런 장소를 찾고 다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귀신이 나가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어디로 돌아갈까? 어디로 내가 들어갈 곳이 어디 있는가? 라고 찾다가 갈 곳이 없어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듯이 귀신이 그렇게 있을 곳을 찾고, 내가 거할 곳을 찾고, 자기 발 붙일 곳을 찾고, 또 자기가 발판이 될 것을 찾는 건데, 우리는 발판을 내두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있을 곳이 그럼 사실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발판을 내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그 위치를 우리가 정확히 정해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위치를 정해주는 것이고, 너는 나에게 발 붙일 곳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는 성령이 있어. 절대 너는 나를 다시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자꾸 선포하고 말을 진리로 자꾸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억눌리는 이유, 사로잡히는 이유 다 뭐냐면 잘못된 정보와 말에 의해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뭔 일 때문에 놀릴 수 있잖아요. 놀릴 수 있고 뭐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억눌리게 돼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뭐 교회에서 많이 생활하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그때 군인 아저씨들이, 군인 형님들인가 아저씨들인가, 그분들이 우리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고등학생들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그게 공부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제가 물론 제가 영적으로 많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가위도 굉장히 많이 눌렸고요. 굉장히 기도하고 그러면은 까만 것이 왔다 갔다 하고, 가까이 왔다가 멀리 갔다 왔다가, 까만 것이 나타났다가 하얀 것이 나타났다가,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이렇게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놀라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할 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억눌리게 된다는 거죠. 가위 눌린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땐 그냥 뭔가 놀랬든지 뭔가 깊이 생각했든지 그런 것 때문에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누굴 막 미워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미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빨리 해결하지 않고 또 그걸 계속 쌓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어둠이 따라서 들어와서 역사하게 돼요. 발판을 내가 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용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누구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내가 예물 드리러 성전에 내가 가다가도 누구에게 용서할 일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고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적인 원리에서 다 나온 거라는 거죠. 용서하고 미움을 털어내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합법적인 신분은, 저와 여러분의 합법적인 신분은 이미 우세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곳에 갔다 하면 꼭 귀신 역사하더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부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런 악한 영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 갔다 오면은 귀신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하더라, 귀신이 역사하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은 그 잘못된 생각의 틈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현실적으로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령 우리는 그런 틈을 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장례식장에 그런 악한 영의 틈을 타고 많이 그럽니다. 그 유튜브에서도 많이 그런 장례식장에 중환자실에 자꾸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러게 되면 중환자실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유가족이 아니라 보호자들도.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상대방이 아니라 보호자들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더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탄은 그런 잘못된 생각의 틈을 놓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난번에 은혜 받으려 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프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싫어해요. 좋아하진 않습니다. 무척 싫어해요. 그럴 때 열심히 활동하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마귀는 아주 열심히 활동해서 그 흐름을 끊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막 은혜를 받고 내가 더 성장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와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성장하는데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건가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흐름을 끊으려고 사단은 틈을 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굳이 인정하고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렇더라도,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것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경험을 말씀보다 더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질병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로운 정신적인 문제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모두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써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난 의인, 우리가 거듭난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현상이 아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도 아프나 보네. 자꾸 이렇게 아프지만은 그런 것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뭐냐면은 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뭐냐면 우리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직 믿음의 말만 입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진리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함께 읽고 우리 고백하는 그 내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고백 써놨는데 두 번씩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에 복종해야 합니다. 나는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나는 사단을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이제 마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사탄은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사탄의 역사는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사탄의 역사는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떠나가라,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작게 해도 떠나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내가 아픈 것이 사단의 그런 것인가? 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병리적인 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은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며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그런 문제일지라도 분명히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계속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또 필요하다면 양육반을 계속 듣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 전해달라고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을 전해볼 때 그때 내 영적인 성장이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